아멘. 자, 오늘 제목은 모든 장벽을 허무신 예수님. 부제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라고 잡았어. 자,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고난주간,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기념하고 묵상하는 주간이 이제 고난주간이야. 그래서 패션 위크, 그 옷 아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패션 위크 혹은 홀리 위크라고 불러. 그래서 이제 성주간이라고도 하고 거룩한 주간 이렇게도 해서 이때는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는 주님 앞에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것들을 좀 내려놓기도 하고 그런 시간으로 우리들이 보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너희들이 꼭 하라는 건 아니야. 뭐 나는 SNS를 일주일 동안 쉬겠다. 혹은 나는 게임을 일주일 동안 쉬겠다. 나는 퇴근 이후로 넷플릭스를 보지 않겠다. 혹은 나는 탄산음료를 좋아해. 나는 이 고난주간 기간 동안 탄산음료를 마시지 않겠어. 나는 커피를 너무 좋아해. 이 고난주간 기간에 나는 커피를 마시지 않겠어. 다 내 얘기야. 그런 식으로 자기의 어떤 좀 금욕적인, 왜냐하면 그게 일부러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나를 위해서 고통받으셨으니까 나도 조금이나마 거기에 동참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그렇게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 그래서 고난주간을 우리들이 이제 앞으로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으면 좋겠어.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은 그 시작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우리 오늘은 첫 시간에 이제 스타트를 벽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 자, 이제 첫 번째 벽이 나올 거야. 첫 번째 벽은 이거 뭘까? 오, 고마워. 맞아, 만리장성이야. 중국에 있어. 근데 이 만리장성이 엄청나게 크대. 나도 아직 못 가봤어. 근데 이렇게 사진으로만 봤는데 엄청 큰데 참 재밌는 거는 저게 효과가 없었다는 거지. 결국 만리장성을 저렇게 쌓았지만 결국은 넘어왔었어. 근데 이 만리장성은 그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중국에서 엄청나게 많은 노동력을 통해서 이제 만들었던 그런 벽이야. 자, 두 번째 벽을 한번 보여줄게. 이거부터는 조금 잘 모를 것 같은데. 이거 무슨 벽일까? 이거 알면 나이가 선생님들 왜 모른 척 하시죠? 독일. 베를린 장벽이 베를린 장벽. 이거는 이제 동독과 서독 이제 이 어떤 이념의 갈등이 있었던 그곳이 이제 무너지게 된 계기지. 그러니까 동독에서 독일에 이제 통일되기 전에 못 가게 하려고 사람들을 막아놨던 거야. 그런데 결국 이 벽도 무너져 버렸어. 이렇게 사람들이. 그리고 세 번째 벽. 가장 아직까지도 지구상에서 가장 슬픈 벽이라고 불리는 이건 잘 모를 수도 있어. 이거는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에 웨스트뱅크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 엄청나게 길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랑 이제 못 다니도록 이제 막아낸 벽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념과 그 민족들의 갈등을 이렇게 된. 그래서 딱 아무도 저기를 넘어갈 수 없는 큰 장벽이 세워져 있어.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슬프고 비극적인 벽이 바로 이 웨스트 장벽이라고 불러. 자, 근데 이렇게 벽들을 얘기하면서 궁금증이 드는 거지. 이 땅에는 우리 집 요즘 초등학교는 벽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근데 옛날에 학교들은 담이 되게 많았어. 그래서 담 넘고 막 이제 그런 얘기들도 있어. 근데 요즘은 거의 담이 없더라고. 근데 왜 사람들은 벽을 세울까? 왜 그렇게 장벽을 세우고 성을 쌓고 왜 벽을 이렇게 세울까? 생각을 한번 해봤어. 근데 이 장벽을 세우는 건 그런 게 아닐까? 내 거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집도 보면은 이렇게 담벼락 세우는 게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들은 벽을 많이 세워. 내 거를 지켜야 되고 보호해야 되고 나를 위한 그런 목적으로 우리들은 벽을 세우고 장벽을 쌓아. 자,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은 이 장벽을 어떻게 하셨는지, 이 장벽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우리들은 그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눠볼 거야. 첫 번째 그림은
좀 그림이 예뻐. 우리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이렇게 찾으면 되게 막 그 아마추어 일러스트 화가들이 그린 그림도 있는데 그래도 이왕이면은 조금 있어 보이고 예뻐 보이는 사진 그림이야. 장 플랑드랑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 입성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렸어. 근데 잘 보면 예수님 쪽으로 이렇게 좀 밝아. 예수님을 좀 부각시킨 거지. 이게 이제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거야. 이제 들어가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이야기야. 근데 이렇게 들어가는데 저기 보면은 막 이거 흔들고 있어. 이거 이제 팜트리라고도 하고 이제 저기 종려나무라는 거야. 사람들이 막 이제 예수님을 환호하는 거야. 근데 이게 잘 보면 되게 독특한 특이한 장면이야. 왜냐하면 예수님이 물론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이었어. 근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걸 별로 원치 않으셨어. 그래서 사람들이 막 따라다니면 예수님은 기도하러 올라가시고 산으로 가시고 예수님은 막 그 사람들이 인기몰이를 하려고 막 그런 분이 아니셨단 말이야. 그런데 유독 이 장면에서만큼은 사람들이 막 예수님 옆에 있고 예수님을 환호하고 아까도 봤잖아. 예수님이 가는데 막 옷을 벗어서 밑에다 깔았다는 거야. 막 그렇게 하는데도 예수님이 야 이러지 마 이런 게 없었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막 사람들이 환호했고 그들이 환호했던 것 중에 가장 우리가 인상 깊고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호산나야. 호산나. 호산나라는 뜻이 뭔지 아마 아는 친구들이 있을까? 호산나라는 거는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어?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하셨어. 자, 이 호산나라는 뜻은 이제 노래 찬양들도 있는데 알려줄게.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야.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살려주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막 얘기했어. 다윗의 자손 호산나 막 외친 거지. 우리를 좀 구해주세요. 우리를 구해주세요. 뭐에 구해달라는 거였을까? 이 당시에 예루살렘 이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 속에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 사람들의 인기몰이를 하고 대단한 능력을 보이는 예수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하니까 이제 됐어. 이제 우리의 민족의 이 억압을 구원해줄 예수라는 사람이 이제 왔어. 이제 이분이 우리를 해방시켜줄 거야. 우리를 구해줄 거야. 이 로마의 나쁜 놈들 압제 속에서 우리를 회복시켜줄 거야 하면서 우리를 구원해주세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주세요. 막 얘기했던 거지. 예수님이 그 로마의 압제 속에서 구원을 해주셨나? 자, 왜 근데 이때가 왜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 있었냐면 예수님이 대단한 사람이라 사람들이 온 것도 있지만 이 당시 예루살렘에는 역사적으로 볼 때 한 200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고 그래. 이 시기에. 왜냐하면 가장 예루살렘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명절이었어. 가장 중요한 명절. 우리가 뭐 설날 이런 것도 중요하고 막 추석 이런 거 얘기하듯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명절이 있었단 말이야. 그날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많이 모여 있었어. 그 명절이 바로 뭐라고 했냐면 유월절이었어. 유월절. 말이 좀 어려워. 한글로 하면 유월절. 근데 영어로 하면 패스오버야. 패스오버. 뛰어넘다라는 거야. 담을 넘다 혹은 뛰어넘다라는 얘기야. 자, 유월절. 이걸 기념하는 거야. 담을 넘은 거를 기념하는 날이라는 거야. 무슨 담을 넘었는데 그걸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기념을 할까? 유월절이 어떤 거였냐면 자, 너희들 애굽, 이집트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옛날에 노예로 갇혀 있었던 얘기는 알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애굽,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야기가 성경에 출애굽기라는 책이 있어. 애굽에서 탈출한 이야기들이야. 엑소더스라고도 해. 이때 이제 바로 파라오가 안 보내주잖아.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가가지고 예수님이 막 10가지 재앙을 내리지 막 개구리도 나오고 메뚜기도 나오고 막 물도 막 피로 막 변하고 막 이러다 마지막에 그러니까 바로가 끝까지 버텨. 마지막에 이제 나온 재앙이 이제 그 집에서 태어난 첫째 것들을 다 죽이겠다는 거였단 말이야.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방법을 알려줘. 대신에 너희들이 그걸 피하고 싶으면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이렇게 문설주, 문 이렇게 입구에다가 그 피를 바르라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정말로 그 피를 이렇게 발라. 그랬더니 그 첫째 아들 그 죽이는 그 악한 영이 이들의 집을 넘어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집은 첫째 것들이 죽지 않게 된 거지. 그래서 그때 바로의 아들이 죽거든. 그러니까 바로가 아들이 죽으니까 이제 이 유대인들을 애굽에서 포로로 잡혔던 사람들을 이제 보내준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이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큰 기쁨의 절기야. 우리가 애굽에 이집트에 그 노예로 살이하던, 우리도 그 광복절 되게 중요하잖아. 그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해. 와, 우리가 그 압제에서 하나님이 정말 대단한 능력으로 우리를 구해주셨어. 우리는 평생 이거 기억하고 살아야 돼. 해서 이 유월절이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절기였단 말이야. 근데 이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셨어. 그리고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내가 구해줄게. 마치 하나님이 그 억압 속에 있었던 애굽에 있던 그 노예들, 그 사람들,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그들이 살았던 것처럼, 그리고 그들이 해방됐던 것처럼 예수님도 내가 너희들 구해줄게. 내가 피 흘림으로 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내가 피 흘림으로 너희들을 구해줄 거야. 라는 게 사실 이 얘기에 담겨 있는 이야기야. 근데 예수님은 단지 나는 너희들이 갖고 있는 어떤 삶의 문제들, 삶에 풀리지 않는 고민들, 그런 차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오는 게 아니야. 나는 너희들이 내일 뭐 먹고 살아야 되지? 내가 그 사람이랑 관계가 왜 어그러졌지? 나 몸이 너무 아픈데? 이런 거 물론 중요하고 예수님은 그런 것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피 흘리셨는데, 예수님은 정말 궁극적으로 구해주고자 싶었던 거는 우리의 영혼이 이 하나님과 멀리 떠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던 거였고, 그걸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던 거야. 자, 오늘 얘기를 보면 예수님이 우리는 항상 인자하고 자비롭고 따뜻한 분이라고만 생각하지만 오늘 얘기를 보면 조금 예수님의 다른 모습이 나와. 자, 예수님이 오늘 성전에 가시는데 봐봐. 성전에 가는데 이거는 엘 그레코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거야. 근데 여기는 이제 예수님이 성전에 가셔서 나쁜 말로 하면 난동을 부리는 거야. 난리가 나셨어. 막 다 뒤엎는 거야. 막 이거 이제 엎고 막 그러시는데, 이 엘 그레코는 예수님을 좀 되게 뭐랄까 좀 멋있게 우아하게 화내는 것처럼 그렸어. 예수님이 약간 되게 뭔가 막 좀 옷도 그렇고 분위기가 좀 그렇지. 근데 이게 성전의 정화야.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이야. 예수님이 가셔서 막 다 난리가 난 거지. 근데 이거 다음 그림은 조금 더 재밌어. 다음 그림은 그 작가가 상상을 좀 동원을 한 거야. 이거는 그 보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거야. 이제 중세의 느낌이 조금 나지, 그림도. 근데 이제 보넬이가 그린 건데 여기선 예수님이 조금 난폭하지. 채찍 같은 걸 막 들고 막 사람들을 막 하고, 이 사람들은 막 겁에 질린 표정으로 막 도망가고 있고, 이제 이거야. 예수님이 그 자비롭고 그 선하신 분이 이 성전에 들어가서 분노하셨어. 경노하셨어. 난리가 났어. 와, 그냥 이 나쁜 놈들아가 아니라 막 뒤에 엎었다는 거야. 자, 근데 이 장소가 어디였냐면 성전이 우리가 이렇게 신도중앙교 예배당 딱 요런 모양이 아니야. 여기 위치가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이었어. 그래서 헬라어로는 에스니라고도 하고 영어로 하는 그 에스닉이라고 하는 외국의 그런 단어가 여기서 나온 건데, 이방인의 뜰이라는 공간이 있었어.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앞에 공간이 하나 있었는데, 여기는 이방인의 뜰이라고 그래서 뭐 유대인도 있을 수 있고 이방인들도 올 수 있고 그런 공간이었어. 그래서 그 보건도를 한번 보니까, 자, 여기 보면 요 빨간색으로 표기한 데 있지, 광장 같은데. 여기가 이방인의 뜰이었다는 거야. 여기에 예수님이 딱 갔더니 난리가 난 거야. 막 천막이 치어져 있고 거기서 막 사람들이 돈을 교환하고 장사를 하고 막 양을 주고 비둘기를 주고 막 그 완전 시장판이 된 거야.
예수님이 그걸 보고 엄청나게 화가 나신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도 한 성격을 하시는 분이었지. 예수님이 다 그냥 막 다 뒤집어 엎어. 그리고 예수님이 막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막 소리도 질러. 왜냐하면 여기는 무슨 일을 하는 곳이었냐면 이 유월절에 사람들이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제사를 드려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어린 양을, 순전한 어린 양, 깨끗한 어린 양을 집에서부터 이제 데리고 와서 그거를 이제 제물로 바치는 거야. 근데 너희들이 뭐 5분 만에 오는 거리도 아니고 막 일주일 걸려서 오기도 하고 막 이제 그러면 이제 양의 상태가 좀 안 좋아지기도 하잖아. 그럼 딱 이 앞에서 야, 네가 갖고 온 양은 너무 별로야. 이거 그렇게 좋은 양이 아닌 것 같아. 이거 안 돼. 딱 이래버리는 거지. 내가 뭐 좀 이렇게 비둘기를 갖고 왔는데도 야, 너 그거 별로야. 너 그거 좋은 거 아니야. 이거 가지고는 안 돼. 딱 이 입구에서부터 다 입구 컷을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방법이 생긴 거지. 그래서 야, 너 그러면 가지 말고 여기 양이 하나 있어. 이거 괜찮은 건데 이거 사가. 이거로 하면 돼. 대신에 그 양이 뭐 10,000원짜리였으면 이거는 한 5만 원 받는 거야.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붙는 거지. 웃돈을 주고 근데 양도 상태 그냥 내가 데려온 게 나아. 근데도 그 안 좋은 상태 양을 데리고 가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 성전에서 쓸 수 있는 돈으로 막 바꿔줘야 되는 건데 코인을 예를 들어서 너희들이 오락실을 갔어. 10,000원짜리를 가서 코인으로 바꾸면 10,000원 코인으로 10,000원 어치 코인이 와야 되는데 5,000원어치만 줘. 그리고 이건 성전세야. 이런 식으로 온갖 폭리와 횡포들. 그러니까 여기에 결국은 그 구별된 그 사람들 자기들만의 세상이고 가난한 사람들은 이 성전에 갈 수도 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가도 이 재물 하나 제대로 드릴 수도 없고 온갖 돈 다 뺏기고 막 이제 그런 상태였던 거지. 이 이름은 이방인의 뜰인데 이방인들은 엄두도 못 내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보고 엄청나게 성경에 그렇게 잘 나오지도 않는 분노와 경노를 하셨던 거야. 자, 이거를 보면서 예수님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이 성을 다 허물어 버리라고 그래요. 그리고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자,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 예수님은 그 말을 하신 거야. 그런 거 다 없애. 필요 없어. 그런 거 자꾸 만들어 보면서 점점 하나님 곁으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을 너희들이 막아내고 있잖아. 이거 다 허물어 버릴 거야. 그리고 내가 다시 세울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 자, 이걸 보면서 그 당시의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세우게 되는 장벽들이 있는 것 같아. 첫 번째 장벽은 뭘까 생각해 봤어. 첫 번째 장벽은 바로 이거야. 나는 선택받았어. 우리 아마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교회의 벽을 쌓는 장벽이 첫 번째는 나는 선택받았어 라고 하는 장벽이 아닐까? 우리 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나를 정말 예뻐하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어.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실까? 하나님은 모든 이들의 하나님이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도 드리고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건 맞아.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저주하고 증오하고 그들은 교회 근처로 얼씬도 못하게 하는 그런 분은 아니시라는 거야. 그런데 우리 안에는 자꾸 하나님은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예뻐하시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사랑하고 교회 안 다니는 쟤네들은 나중에 하나님한테 엄청나게 벌을 받을 거고 하나님은 쟤네들한테 저주를 쏟아부을 거고 우리는 그렇게 우리 신앙에 조금씩 벽을 쌓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면서 첫 번째 벽을 쌓게 됐어. 자, 하나님은 나만 예뻐해.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셔. 우리가 최고고 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다 지옥 갈 거고 다 벌 받을 거고
하나님 저 사람들은 안 되게 할 거야. 나는 첫 번째 우리가 벽을 쌓아 올리면 돼. 자, 두 번째 벽이 있어. 두 번째 벽은 뭘까 생각해 봤어. 돈이 있어야 돼. 이건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 잘 돼야 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우리 그런 기도 많이 하죠. 하나님, 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싶어요. 저 정말 좋은 학교 가고 정말 훌륭한 사람 되고 유명한 사람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빛내고 싶어요. 그리고 실제 교회 안에 그렇게 사는 분들도 있어.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거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마치 내가 뭔가 대단한 걸 이뤄내야 되고 뭔가 많이 하나님께 드려야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게 돼.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이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하는 거 없고 그런 사람들은 점점 교회랑 멀어지게 돼. 목사님이 그랬어. 내가 청년부, 아까 선생님들이랑도 얘기했는데 나는 청년부 활동을 거의 못했어. 그래서 교회에서 교회 오빠라는 얘기를, 오빠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어. 평생 못 듣겠지. 근데 왜 그랬냐면 열등감이 너무 심했어. 나는 뭔가가 인생이 안 풀리고 힘든데 청년부로 오면은 애들은 다 행복해 보이는 거야. 다 잘 지내는 것 같고 쟤네 뭔가, 근데 나는 내 인생이 안 풀려서 너무 답답한데 가기가 싫은 거야. 그리고 막 교회는 공부 잘하고 능력 있고 막 뭔가 하는 애들을 되게 예뻐하는 것 같고 나 같은 뭔가 루저들, 나 같은 뭔가 그 이방인들은 되게 목사님들도 멀리하는 것 같고 막 괜히 막 예쁜 애들 막 공부 잘하는 애들 보면 목사님들이 막 완디 막 이러고 내가 가면 그래 뭐 이러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교회에서 멀어지게 되고, 근데 이게 사실은 교회 안에 우리가 인정하기 싫지만 우리가 쌓아 올리고 있는 그런 물질주의, 뭔가를 가져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쌓아 올리고 있는 두 번째 벽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세 번째 벽은 뭔가 이거였어. 죄 없는 깨끗한 사람이라는 벽. 오늘 담임 목사님도 그런 설교를 아마 하신 것 같아. 교회는 깨끗하게 정말 순전하게 아무 죄가 없는 그런 사람들만 와야 되는 곳일까? 그러면은 막 깡패, 염색하고 욕하고 담배 피는 친구들은 교회 오면 안 될까? 그 친구들은 나는 그렇게 착하게 살지 못해서 교회를 못 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교회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열려있는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야. 우리가 그들에 비해서 조금은 나을 수 있지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똑같이 죄인이거든. 그런데 나는 조금 깨끗하고 쟤는 좀 더 더러우니까 내가 더 나아. 쟤네들 진짜 어떻게 저러고 교회를 와? 내가 그 전에 있던 교회는 교회 흡연실이 있었어. 그것 때문에 교회가 욕을 엄청 얻어먹었어. 흡연실. 근데 그 교회가 흡연실을 만든 이유는 신앙생활하면서 담배 피세요가 아니었어. 그 만들어진 계기는 한 남자분이 교회 아내를 내리고 자기는 차에 있는 걸 보게 된 거야. 그래서 왜 안 들어가시냐고 했더니 제가 담배 냄새가 너무 나서 저는 예배를 못 드리겠다고. 그래서 제 아내만 내려주고 저는 그냥 밖에 있는 거라고. 근데 그걸 보고 그 교회 목사님이 담배를 피는 사람은 교회를 못 들어오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 밖에다가 그러면 담배를 피는 분들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징적인 공간으로서 흡연실을 만들었어. 그리고 환기시설을 넣고 TV로,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냈던 거야. 그래서 결국은 그분이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러한 삶을 정리하고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과정들로 사람들을 변화시켰다는 거야. 나는 너희들이 그런 사람은 아니야. 근데 우리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 그리고 저들 이게 너무 강해져. 그러다 보면 교회라는 곳은 언제나 우리들만을 위한 공동체가 돼. 우리들만 아는 언어들, 우리들만 아는 생각들만 나누고 그러다 보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볼 때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리고 폐쇄적인 공동체가 되고 벽을 쌓아가게 되는 거지. 하지만 그 어떠한 인류 역사 속의 벽도 완벽하게 막았던 건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러한 장벽들, 교회로 나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벽들을 다 예수님은 무너뜨리고 싶으셨던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쌓았던 우리의 벽은 바로 나만 깨끗해. 죄 없는 사람만 교회 올 수 있어. 우리가 그렇게 쌓았던 벽들이었던 거야. 근데 이게 지금도 그렇지만 그 옛날에 그 유대인들이 야, 우리만 선택받은 사람들이야. 아, 니네 이방인들은 아니야. 근데 예수님이 그거를 깨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이 아닌 우리들도 지금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구원을 얻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성전에 들어가서 생전 화 한 번 안 내시던 분이 그냥 거길 들어가셔서 나는 그냥 이런 것들 다 치워버렸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한 거야. 제발 이런 장벽 좀 쌓지 말라고. 하나님한테 가는 그 길은 모든 사람들한테 열려 있는데 그 장벽을 좀 쌓지 말라고. 근데 인간들은 끊임없이 그걸 쌓고 있거든. 그래서 가톨릭의 사제들이 하나님과 신자 사이를 가로막았던 거를 종교개혁했던 사람들이 끊어냈던 거고. 근데 또 어느 순간에 우리 이 개신교회도 교회도 또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다가올 만한 그런 장벽들을 다 끊어내고 있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을 때 성전의 휘장이 완전히 찢어지게 돼. 그 이유는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를 막고 있는 휘장, 거긴 아무나 못 들어가는 곳이었어. 구별받은 제사장만 들어가는 곳이었어.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휘장, 그 천막이 쫙 찢어져. 그게 뭘 의미할까? 이제는 누구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 너희들이 얼마나 인생을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나도 그렇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말 못할 죄들이 있어. 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들이 있을 거고 평생 내가 간직하고 싶은 이야기들만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런 거 용서하지 못하시겠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내가 이런 삶으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 그거는 사탄의 소리야. 평생 너희들 하나님과 거리두기 하고 싶은. 근데 하나님은 그래도 와. 나는 그래도 너희들 사랑해. 그래서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게 대단하다는 거야. 그게 은혜라는 거야. 우리는 그거를 감사해서 목에 십자가를 메고 다니는 거야.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있고 하나님을 우리가 친구처럼 여길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죄가 있고 잘못했고 우리가 정말 처절하게 추악한 모습이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릴 수 있고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좀 구해주세요. 하나님 저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단지 그런 문제만 해결해 주시려고 온 게 아니라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 땅에 오셨다.